아름다운 찬송,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귀한 찬송. 매 주일마다 사실은 이런 살아계신 주를 외쳐야 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유대인들은 금요일을, 날짜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금요일을 그들의 안식일로,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여서 예배드린,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주님의 날, The Lord's Day라고 말하고 지금 주일로 지키는 이 모습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970년 후반, 80년 초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 아는 선배 목사님 또 사장님들이 이 많은 무전기 같은 걸 들고 다니면서 가방에 넣고 허리에 차고 있다가 소리 들리면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전화라는 것은 붙박이 전화만 전화인 줄 알고, 이렇게 무선이라는 건 상상도 못했어. 저런 게 다 있나. 알고 보니까 무전기였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구나.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셀폰은 참 대단한 무기입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 몇십 년 전에 상상했습니까? 편지 한번 보내면 몇 달 걸리는, 빨리 가려면 전부를 쳐야만 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이런 기가 막힌 문명의 이기를 발명해내는 기가 막힌 시대를 살고, 이거를 발명해낸 기가 막힌 사람도 얼마 전에 죽었지만,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는 기적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전기, 밤낮 켜는 전기. 우리 주일학교 청소년들은 당연한 것 같지만 어두운 시대에 살았던 우리 선배들, 우리 조상들은 전기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요즘 아이들은 그저 고기 덩어리를 간식으로 먹을 수 있지만 옛날에는 고기 한 덩어리 먹으려면 1년에 한 번 꼭 참고 생일이나 잔치집에서나 겨우 먹을까 말까. 아주 먼 옛날 얘기 아니고 그저 불과 얼마 안 되던 이야기인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기가 막힌 시대를, 기적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의약품의 발전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은 이를 살리는 의약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시에 조금만 찔리면 얼마나 아프다고 소리 지릅니까? 누가 칼을 찔리면 얼마나 무섭다고 소리 지릅니까? 그런데 몸을 자르는 수술을 해도 끄떡없이 견뎌요. 왜 견디죠? 마취제 때문에, 진통제 때문에. 병원에 가셔서 위 내시경이니 장 내시경이니 온갖 수술을 다 해도 그냥 잠깐 자는 것 같다 일어나면 다 끝났대요. 조금만 아파도 죽으려고 그러는데 몸을 자르는 수술을 했는데도 끄떡없이 견디는 이유는 진통제, 마취제 때문에 그래요. 한번 병들고 균이 들어가면 그냥 몸이 썩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항생제 주사를 맞으면 끄떡없이 견딥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당회원이세요? 그래서 당회원? 아니 목사가 담임 목사가 당연히 장로님들과 함께 당회를 이루고 난 당회원이지. 그랬더니 누가 옆에 툭 치면서 그거 말고요, 당뇨병 환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은 아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당뇨병 환자래요. 여러분 60년대에 당뇨병 환자가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부모들이 당뇨병 걸리면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인슐린이라는 것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그냥 못 먹는 거예요. 배쩍 말리기도 하고
먹어도 뭔가 문제가 돼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딴 거 한번 문제 생기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인슐린 발견이 돼가지고 그거 맞으면 먹는 거 걱정 없어요. 당뇨병 갖고도 그냥 끄떡없이 삽니다. 이거 몇 개 예를 든 거지만 사실 이거밖에도 얼마나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연장시켜주고 살려주고 고통을 못 느끼게 하는 이 기막힌 기적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생명 연장의 꿈을 실현하려고 하는 인간의 모든 노력, 기계의 발명, 의료 수준의 발달. 그래서 요즘에는 아예 생명 연장이 아니라 아예 죽지 않는 병은 없을까? 약은 없을까? 죽음을 이기는 그런 비결은 없을까? 그렇게 찾지요. 그런데 결론은 무엇인고 하니 연장은 된다 할지라도 결론은 무엇인고 하니 죽음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고 아무리 많은 박식한 지식이 있어도 남보다 조금 건강하게 사는 거 있지만 남보다 조금 연장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죽음을 아무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어린 자녀들은 이런 예쁜 꽃 보면 너무나 멋있습니다. 예쁩니다. 그럴 줄 알지만 좀 철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사신 분들은 이 꽃 보면서 깊은 생각이 잠깁니다. 무슨 생각이요? 일주일쯤 후에 이거는 쓰레기통에 갈 거다. 아이고 헛된 예쁨이요 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게 생각 있는 사람들의 말이에요. 그 어떤 것도 영원한 존재는 없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그걸 전제로 하고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기 계신 아무도 죽음을 조금 연기시킬지는 모르지만 죽음은 종말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겁니다. 인생의 부도, 명예도, 생명도 언제는간 끝이 나는 이 기가 막힌 현실. 누구도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모습. 그 다음이 뭐냐? 그건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어떤 상상도 허락하지 않고 약속의 말씀 외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그 너머를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숙명이라는 겁니다. 기독교라는 말,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자로 표현한 단어입니다. 기독, 교, 즉 그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분의 교훈, 그분에 관한 어떤 것을 배우는 것, 그걸 기독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에 관한 것.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그분의 출생이 참 신비로워요. 대단해요. 하늘의 임금이면서 창조주이시면서 말 구유에 태어났고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면하기 위해 저 먼 곳으로 도망가야만 하는 신세. 부잣집에도 아니고 권세 있는 집도 아니고 별거 아닌 가정에서 태어나 험난한 삶을 산 삶의 모습. 삶이 얼마나 고귀하냐? 아니에요. 출세와 명예와 권력을 주려는 것이 누구의 인간의 속성이지만 그분은 부자들을 가까이 안 하셨어요. 교만한 인생과 어울리지도 않았어요. 꺼덕거리는 사람은 아예 눈에 차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분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천벌 받을 놈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죄인들에게 가까이 가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먹이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병든 자의 친구, 가난한 자의 이웃이 되어 그런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삶을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가끔 있어요. 아주 성인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그분들도 참 비참한 출생이 있습니다. 요즘에 누가 생명을 조절할 수 있느냐? 예, 일찍 낳게
좀 늦게 낳게 하는 것도 가능해요. 1년 후에 낳을 아이를 미리 예상도 할 수 있어요. 그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또 어떤 사람도 예수님 닮아서 가난한 자로 살고 교만하지 않고 이웃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기도 해요. 그런 분들을 우리는 성자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이 좀 특이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창조자라 그러면서 메시아라 그러면서 죽느냐. 그 죽음이 조금 사람들의 마음을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죽자 사람들이 슬퍼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은 도무지 그 죽음을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왜 죽느냐? 메시아라 그러면서 왜 죽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의 죽음 이후에 다 뿔뿔이 그냥 흩어졌어요. 여러분들이라면 또 저라면 내가 만일 제자라면 나도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뭔가 기대하는 게 있거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나라가 새로워지고 메시아가 왕권을 회복하면 좌의정도 되고 우의정도 되고 권세를 누릴 줄 알고 따라왔는데 예수님께서 죄 중에 힘없이 죽어버리니 그게 뭐예요? 사실 예수의 죽음과 그의 모든 고난과 그의 부활은 이미 주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죽음의 고통을 겪은 후에 살아난 것처럼 인자도 그리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화려한 성전 보면서 야 멋있습니다. 주님 정말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럴 때 저 다 무너질 것이다.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제자는 말하길 이는 육체된 자기를 가리킴이라 라고 말했어요. 근데 막상 주님이 죽으니까 너무 슬픔이 커서 주님이 하신 모든 말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평소에 좋은 교훈 줬는데 막상 큰 어려운 일이 당하면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우리 사위가 공부를 잘하는 똑똑한 청년이었어요. 나는 뭐 공부하는 거 못 봤지만 우리 딸이 자랑하는데 데이빗이 얼마나 똑똑하고 유명한지. 시험 보러 가는 날 아버지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쓰러져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시험을 못 치는 거예요. 대학을 못 갔어요. 충격이 심하면은요, 다 기억나게 하나도 잊어버려요. 빨리 가야 될 생각만 하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살다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평소에 알고 있는 게 다 잊어버립니다. 막 119에 전화해야지, 911 해야지. 이거요, 막상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다 잊어버려요. 그냥 발만 동동 구르는 거예요. 제자들이 평소에 다 들은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죽어버리니까 거기 충격이 너무 큰 거예요. 뭔가 기대도 했고 뭔가 생각도 했고 출세길이 열리나 보다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오늘 24장에 보면 그 앞선 내용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래도 그분이 뭘 좀 메시아라고 그러니 뭐 있을 줄 알았어. 뭔가 발생할 줄 알았어. 뭔가 좀 나라를 일으킬 줄 알았어. 그런데 그냥 죽어버렸어. 그게 실망이 된 거예요. 그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살다 보면은요, 평소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관심 갖는 거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관심 없는 거는 잊어버려요.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가 죽은 이후에 죽지 않고 살아서 다시 뭔가를 일으킬 줄 알았더니 십자가에서 그냥 그대로 죽어서 장사 지내는 걸 얘기 듣고는 다 틀렸네. 그리고 흩어지는 거예요. 참, 거기까지는 우리도 인간이니까 이해합니다. 어떤 분의 죽음도요, 아주 슬픈 죽음이 있긴 해요. 억울하게 죽는 죽음도 있어요. 잘 했는데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 있기 때문에 꼭 예수만 그러냐? 아닐 경우도 있어요. 근데 다 한 가지가 달라요. 모든 종교들은
그 종교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그분이 살아생전의 모든 기록을 보고 그분이 죽은 묘지에 가서 제사를 지내거나 그분의 시신을 잘 보관해가지고 그분을 추모하는 삶을 살지는 모르지만, 기독교는, 예수님은 시신이 없어요. 시체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살아났으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전승에 들어가 보면 시신이 없었으니 뭐라고 소문을 내는 거 아니? 제자들이 몰래 와서 시체를 빼갔다 그러자, 그런 소문을 퍼뜨리자. 왜? 살아나셨다 그러면 곤란하니까. 근데 상식적으로 돌 무덤에 돌로 채우고 군사들이 지킨 그 무덤에 누가 훔쳐갑니까? 뭐 별가지 다 일 있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지금도 이해되지 않는 거지만 예수의 부활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이 부활이야말로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 구원의 종교라고 일컫게 되는 계기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의 출생과 삶과 죽음, 비슷한 것을 우리는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부활은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의 종교인 기독교는 타 종교와 비교할 필요가 없고 비교할 수도 없고, 그 어떤 인생도 남을 위해 희생을 할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은 인류 역사상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삶과 죽음을 넘나들면서 부활하심으로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 낙심했던 제자들 다시 불러 모아서 힘과 용기를 주시고 일어서는 믿음을 주신 이 놀라운 부활에 관한 메시지가 오늘 죽은 것 같은 우리 생명들, 낙심과 절망에 빠진 우리 모든 현대인들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그냥 그런 대로 낙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주님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고,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요, 우리도 그분의 뒤를 이어서 죽은 후에 생명의 부활을 얻을 것이라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어도 부활이라는 말을 말하긴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패자 부활전, 그게 뭐예요? 졌고 또 졌어요. 그래서 그냥 다 끝이 났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진 사람들끼리 다시 모여서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것을 패자 부활전, 재미죠. 가문의 부활, 아주 형편없는 집안인데 한 사람이 우뚝 서가지고 집안을 일으키는 것, 상상도 못하던 일을 일으키는 것, 그것도 부활이라는 말을 써요. 삼국지에 보면, 또 무슨 우리 역사 소설에 보면 용의 부활, 초나통이라는 거. 근데요, 그런 부활도 다 이긴 또 이긴다 그럴지라도 언젠가는 인생은 무너지는 겁니다. 영원한 승리 없고 영원한 패자 없고, 부활이 있긴 하지만 언젠가는 넘어지고 죽고, 죽음이 인생을 결국은 다스리기 때문에 인간의 삶 속에는 영원한 부활은 없다는 겁니다. 기독교를 떠나서, 신앙을 떠나서, 생명의 종교인 기독교의 이 가르침을 떠나서는 인생의 부활을 그 어떤 종교도 어떤 위인도 말할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이, 부활하신 주님만이, 그리고 제자들에게 전파된 이 복음만이 우리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요 구원의 종교로 일컫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이 부활의 신앙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언젠가는 패배가 있고 언젠가는 죽음이 있고 언젠가는 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부활의 참 의미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의 14절에서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여러분들의 모든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 증인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는 우리 모든 신앙의 토대는 바로 이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그럼에도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종종 아휴, 부활이고 죽음이고 관계없어. 만나러 가고 사귀러 가고 사업 얘기나 하고, 그래서 사람끼리 인간끼리의 모든 관계가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건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 말해도 그 모든 말의 배후에는 주님의 부활과 생명의 종교를 밑바닥에 깔고서 그런 교제와 친교를 하는 것이지, 이 생명의 부활을 믿지 않고 인간적인 사귐과 만남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참된 기독교의 바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러니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얼마나 소중하냐 이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서 터벅터벅 힘없이 옛날 땅으로 돌아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듣지도 못했어.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더니 기가 막힌 이야기, 당신은 그걸 모른다는 말이요? 그러면서 있었던 얘기를 그 다가온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실 말이지, 나는 그분이 뭘 일으킬 줄 알았어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랬으니까 뭔가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그리고 시체에 묻혔어요. 그리고 슬픈 얘기를 계속합니다. 죽음은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느냐? 영어 성경에는 How foolish you are. 얼마나 이 바보 같은 사람들아, 왜 안 믿느냐? 당신의 스승이 살아 생전하신 모든 말을 기억 못하느냐?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얘기들을 쭉 설명할 때 그들이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고통과 슬픔과 절망의 길을 가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줄 때에 그들 눈이 밝아져서 그분을 알아보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발걸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그 장면을 우리가 오늘 읽은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실 부활은 죽음 이후의 사건입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부활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처럼 성도가 참 생명을 논하려면 헌신과 희생과 때로는 죽음을 통하여 이 생명을 이해하게 되고 얻게 된다는 사실, 바울은 이것을 세례와 비유했어요.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의 옛 성품이 죽는 것을 말하고, 부활은 새로운 힘을 얻는 성도의 참 생명을 의미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을 세례를 통하여 우리의 지난 허물을 죽입시다, 우리의 세속적인 욕망을 죽입시다, 그걸 세례로 말하면서 부활의 생명을 또한 말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죽음의 현장에서 있었던 일들,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우리는 그것을 두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성경의 의미를 자세히 풀어서 제자들을 되돌이키게 한 그 말씀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통하여 인생의 부활을 얘기하셨어요. 오늘 32절에 보면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인간의 경험이 아니라 지난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 그리고 성경의 모든 예언들, 성경의 의미를 풀어줌으로 인해서 그 부활을 올바로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것은 그저 내가 느낀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것만도 아니에요.
주어진 계시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해하고 그것을 풀어줄 때에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신앙의 모습, 그 믿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경을 풀어주심으로 그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뜨겁게 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45절에도 나옵니다.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성경의 말씀 깨닫게 하시고. 이 성경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얘기한 이 모든 말씀들을 깨닫고, 우리도 이 성경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신앙의 길을 가되 부활의 신앙까지 이르는 복된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부활의 주님을 향한 믿음의 든든함으로 그들은 놀라고 감격했고 그리고 기뻐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34절에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우리에게 보이셨다, 이거요 아주 감동적인 얘기입니다. NIV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말했어요. It is true, the Lord has risen. 정말 참 진실이다, 주님이 살아나셨다. 그들의 외침은 상당했습니다. 그들의 외침은 밖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주님이 살아나셨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나면 인사하는 중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살아나셨대요. 주님이 살아나셨어요. 주님이 살아나셨다고요. 그들의 인사는 바로 주님이 살아나신 그것, 그 살아나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은 모였고 말씀을 들었고 떡을 뗐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날을 지키게 된 근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님의 날, 생명의 날, 때로 우리가 교회에 올 때는 마음이 누그러지고 지은 범죄로 인해 슬퍼하고 약간 현실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이 변화의 능력을, 말씀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날은 제자들의 모습이 바뀌어진 날이에요. 바뀌어진 것이 하도 많지만 그 바뀌어진 것 가운데 47절과 4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는 회개가 온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 예수가 살아나셨고 예수가 우리의 허물을 위해 죽으셨고 그분이 우리 생명을 위해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을 온 민족에게 나가서 증인이 됩니다라는 이 증언자의 삶을 요청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셨고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이 놀라운 은혜, 절망과 눈물과 고통과 슬픔이 많은 세상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우리 허물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속죄함의 용서함의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죽음에 눌린 것 아니라 어두운 데 갇힌 것 아니라 새로움을 통해 일어나신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새롭게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 부활의 능력의 힘을 입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차갑고 어둡고 다 죽은 것 같은 모든 소생하는 만물 속에 봄이라는 계절이 오면 다시 살아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요. 겉으로 볼 땐 죽은 것 같지만 생명의 뭔가가 흐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죽는 것 같고 눈물 많은 것 같고 넘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 속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사랑과 용서하는 힘과 그리고 살아나신 주님의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약해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지금도 우리가 주님을 믿지만 이 다음 세상에서도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 경험할 수 없는 그 세계를 상상하고 바라보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 부활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속에서만 머물지 않고 제자들이 부활했대요, 살아나셨대요 라고 외치면서 외쳤던 그 소식의 외침이 우리 성도들 입에서도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제자들이 이 소리를 지르는 것은요, 생명의 위험이었어요. 일체 말하지 말라고 말하고, 저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온갖 거짓 이야기를 퍼뜨린 이야기들이 여기 나옵니다. 군사들이, 유대인들이, 군병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돈을 주면서 제발 그런 소리는 하지 마라. 여러분들, 그런데 제자들은요, 박해를 받으면서 죽음을 당하면서도 주님의 살아나심을 증거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돈 되지도 않고 자기가 출세할 길도 아니고 그 소리 하면 벌받고 감옥 가고 죽임을 당하는데 무슨 이유로 그 진리를 외쳐야만 할까요? 그 말 하면서 손해를 보는데 그런 말을 왜 합니까? 너무나 확실한 진리이기에 주님이 살아나신 그 증거를 알고 믿고 목도했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어떤 바보가 자기에게 손해될 일을 가만히 있으면 됐지, 뭐하러 그런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고 그리고 죽음을 자초하면서까지 전파하는 일이 왜 있겠어요? 진리이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때로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진리는 진리요, 부활은 부활이요, 생명은 생명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내가 따라 살고 남에게도 전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신 이 말씀에 부응하여 믿음 따라 살면서 부활의 증언자로서, 부활의 목격자와 같이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부활을 우리의 삶 속에 실현하면서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고통도 눈물도 믿음 갖고 이 세상에서도 주의 능력을 힘입고 저 다가올 또 다른 세상에서도 그것을 희망하면서 날마다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말씀 중심의 삶을 실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